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2026년 2월 둘째 주 주일 아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가 뜨거운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질체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정용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6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 이미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하지 않고 지략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손자병법의 말처럼 살면서 싸우는 일 자체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 평화롭게 생활하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에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한 것입니다. 당시 롯을 잡아갔던 북쪽 지역,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에서 내려온 연합군은 가나안 지역의 5나라를 12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다스릴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등 당대 거인족으로 불리던 강력한 부족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내려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전쟁을 치렀기에 강한 체력과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정예병들이 남쪽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소돔과 고모라의 5개국 연합군이 맞서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소돔과 고모라 왕은 전쟁에 패해 도망치다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북쪽 연합군과 한 가정의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싸우는 것이다 라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싸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출근전쟁, 육아전쟁, 심지어 주차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과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탐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적을 이겨내기 위해 조용히 다이어트 전쟁을 하고 있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잠을 줄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기도생활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곧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 그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준비해 주고 계실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온순한 양처럼 싸우고 다투는 일을 싫어했고 혹 다투는 일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문제 해결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조카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도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가 자하면 우하고 그가 우하면 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팔복 중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는 삶을 실천하며 사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싸움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삶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집에서 길러낸 사병이라고 했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은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언어를 살펴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훈련된 자의 히브리어는 하니크입니다. 이 하니크는 동사 하나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사는 봉헌하다, 교육하다, 입천장에 음식을 발라주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훈련된 자라고 하는 이 자는 단순히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가풍과 신앙 안에서 정신적, 영적으로 양육된 가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니크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주종 관계를 넘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신뢰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34만 연합군이 프랑스 덩케르트 그 해안에 고립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들을 구한 것은 거대한 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생업을 위해 배를 몰던 어부들, 요트를 타던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자기 배를 소중히 관리하고 운항 기술을 익혀두었던 그 준비된 평범한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신앙으로 훈련된 이들이 여기에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연합군을 격파하는 병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이라는 훈련장에서 나의 318명을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드 바이트입니다. 여기 엘리드는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바이트는 집을 뜻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길리고 자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밖에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배신의 우려가 없는 신복들이었고 평소에 가축을 보호하거나 집안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병이 318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진 충성심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철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숫자를 합산하여 그 의미를 찾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자식이 없었을 때 상속자로 생각했을 만큼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318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유대인 랍비들은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18명의 군사가 모두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간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북방연합군은 수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에 비해 318명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 세상의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병을 넘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라를 가진 왕이 아니라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민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싸움에 즉시 나갈 수 있는 318명의 건장한 남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딸린 식속들을 생각했을 때 최소 1000명에서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인원을 먹이고 입히고 평상시 군사훈련까지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재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재력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나눴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왔을 때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성경은 그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식솔 15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재력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이후 있을 이 전쟁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돌팔매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고대 전쟁터에서 보병들이 공포에 떨게 했던 강력한 원거리 병기인 물매였습니다. 당시 숙련된 투석병이 사용하던 돌은 보통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던진 돌은 시속 150km에서 2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강속구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현대의 권총탄과 맞먹을 위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이 났을 때 징집되지 않았던 다윗이 투석병이 사용했던 물매를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말처럼 그는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쫓아내기 위해 매일 물매 연습을 했던 것이 그를 물매 전문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과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아는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 318명이 먹고 입고 훈련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재정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생활하기에 땅은 좁았고 반대로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다가가 서로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후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던 요단 동편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고지대, 해발 약 900m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가나안 산지 중앙에 있어서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지대가 높아 날씨는 서늘했고 주변에 샘이 있어 포도와 올리브 같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마므레는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머문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마므레 족장이 다스리던 땅이었으며 아브라함은 그와 동맹을 맺고 이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을 때 마므레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일행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15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마므레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소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며 보여주었던 모습이 소문으로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마므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브라함의 일행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브라함이 화평을 심었더니 화평을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시대에 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 이곳에 단을 쌓고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이 장소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새 천사를 통해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며 소돔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은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라의 장례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첫 소유꾼을 갖게 된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믿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평안히 지내고 있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승리에 도취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밤을 틈타 공격했습니다. 밤에 공격받은 적군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신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적들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실제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만 참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말처럼 소돔왕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챙겼는데 그의 젊은이들과 아넬, 에스골, 마므레를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언급한 것은 이들도 이 전쟁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이였습니다. 여기 동맹한 사람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알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바알은 소유자 또는 뭐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리트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 베리트를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의 주인들 또는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말하면서 동맹한 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언약 베리트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동반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졌던 이유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약속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이 형제들이 함께 했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통과 전쟁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야 하는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이방인 아브라함의 인품이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품과 영향력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유력자였던 세 형제들과 연합하게 하셨고 이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우드는 그 높이가 100m가 넘지만 뿌리는 의외로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이 거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밑에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서로 단단히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 있으면 쓰러지지만 뿌리가 엉긴 숲 전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주변 이웃들에게 화평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를 아브라함과 엉키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올 때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뿌리를 맞댄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세 형제와 협력하여 승리한 것처럼 성경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연합의 힘을 매우 강조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합할 때 그 힘은 막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연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믿기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직 교회 건물을 얻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 얻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할 성도들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건물을 얻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셨던 마음이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시작은 가정에서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함께할 성도님들을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들을 붙여주시면 저는 이것이 건물을 얻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목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합의 힘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되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되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 큰 문제와 씨름하거나 싸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겨워하는 아무개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물매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합의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넬, 에스골, 마므레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아는 공동체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아는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속에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을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과 같은 영적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지략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이 엘리에셀의 확신을 갑옷 삼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는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세상의 폭풍 앞에서도 끄떡없는 이 거룩한 숲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